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다같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인사하면서 교제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는 그 짧은 뉴스 영상을 하나 먼저 보고 말씀을 이어갈까 하는데요. 기독 공보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기독 청년들의 생각을 설문조사한 내용인데요. 일단 그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 청년들은 이 사회를 주도하는 최고의 가치가 돈이라고 답했습니다. 21세기 교회연구소와 한국교회 탐구센터,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전국 19세에서 39세 개신교인 남녀 7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조사한 결과 기독 청년의 상당수는 우리 사회에 대해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사회, 계층 상승이 매우 어렵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 착한 사람은 손해보고 부모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사회라고 답했습니다. 또 기독 청년 3명 중 1명인 32.6%가 한국 사회 미래에 대해 희망이 없다고 답하는 등 비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컸는데요.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점에 대해 일자리, 취업, 경제적 양극화, 부동산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생활관심사 역시 경제적 여유, 안정적 일자리와 취업, 주택, 부동산 순으로 경제 관련이었습니다. 또 설문에 응답한 기독 청년의 78.4%는 은퇴 후에 지금 기성세대 은퇴 후보다 경제적으로 못한 삶을 살 것 같다고 했고 79%는 부모 도움 없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능력면에서 기성세대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는 데 동의한 청년은 28.4%에 불과해 사회적 경쟁이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기독 청년 5명 중 1명은 본인의 미래 전망에 대해 희망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답한 청년들의 64.5%는 개인적 요인, 29.8%는 사회적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개인적인 이유는 경제력 부족이거나 학업 직업의 부족, 사회적 이유로는 돈이 있어야 성공에 뒷받침이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또 기득권자에게 유리한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는데요. 기독 청년들의 심리 상태와 관련해 47%가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답해 무기력증을 느끼고 있었고요. 무려 27.1%가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복음화율은 불과 3%. 선교학에서는 복음화율 5% 이하를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하고 있지요. 바로 우리 곁에 미전도 종족이 돼버린 청년들 앞에 사회와 기독교를 오늘날의 모습으로 만들어낸 기성세대와 선배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네, 이 뉴스에서 이제 몇 가지 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기독 청년이 3%다. 네,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인데 한편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함께하고 있구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야, 우리 3% 안에 드는 우리 청년들. 네, 3% 안에 들어가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또 보면 그 요즘 관심사가 그 순위가 나온 것이 있는데 경제적 여유가 이제 압도적으로 1위였어요. 맨 끝에 가 보면 8번째 종교, 구원 관심사가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가 기독 청년들만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볼 때 참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성세대로서 좀 많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무기력함을 느낀다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출근길에 봤던 광경이 맞는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이 설문조사들은 청년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관심이 있다라는 의미이고 내가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고 내가 무엇인가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내가 그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라는 그런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은 아니지만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시선을 좀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좀 나누면서 우리들의 시선이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전해주시는 천국 복음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6장 후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지적하시고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탐욕에 대한 그런 말씀이고 또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넘어가는 그런 헛된 욕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그 잘못된 시각은 사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을 순수하게 신뢰하지 못하게 우리들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 모두 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최고의 가치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먼저 첫째로 주님은 이 땅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 본문 말씀은 단순히 우리들에게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우리들의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물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목적,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항상 저 뒤에서 외롭게 혼자 수고하는 우리 한슬 간사님이 있는데 어제 추운 날씨지만 그래도 결심하고 산에 갔어요. 예를 들어서 등산을 갔는데 친구들과 함께 갔는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험한 곳을 헤치고 다니다가 갑자기 땅에서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친구들을 조금 앞에 보내놓고 살짝 파보니까 금덩이가 나왔습니다. 금괴 한 덩어리.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머리가 복잡해지죠. 어디에 써야 될까? 우리 안타까운 가족들 얼굴도 떠오르고 복잡한 마음을 뒤로 하고 나만이 알 수 있는 표시를 해둔 다음에 잘 덮어놓고 집에 돌아왔어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 우리 한슬 자매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겠습니다. 산에 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도 아침에 산에 가지 않고 먼저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죠? 예배 드리고 산에 갈 거죠? 새벽에 갔다 왔다고? 성경에 보면 밭에서 일을 하다가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거기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나의 헌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시선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세상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최고의 가치를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바른 신앙과 바른 시각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은 눈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눈,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문제죠. 몸을 인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눈이기 때문에 몸의 등불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온전한 눈을 가진 사람은 그 몸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물질과 돈에 대해서 바른 신앙과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빛을 통해서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탐욕의 눈, 이기적인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이 세상의 나의 인생의 목적이 오직 많은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둠 속을 걷다가 스스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 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지도자로 불렸던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과 늘 함께 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바른 신앙과 바른 시각을 갖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예수님, 메시아께서 다시 회복시킬 유다라는 그 강대국에 그들의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그 오른쪽 왼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 마음에 그들의 보물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다윗 왕 때와 같이 강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 것, 그곳에 그들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에 우리의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가치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 말씀에서 주님은 만몬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이 세 번째 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그 재물이란 단어가 이제 원어를 보면 만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람어로 돈과 재물을 뜻하는 만몬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만몬이라는, 돈과 재물을 뜻하는 이 만몬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과 대적하는 우상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듯이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선과 악이 없는 것이지만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욕망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그 돈 앞에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비전과 인격과 또 심지어는 성경을 보는 그런 관점과 신앙의 내용까지도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돈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만몬이라는 우상이 부추기는 그 기복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 많은 교회들이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말씀대로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 가운데는 물질의 복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시는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 목적과 이유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목적과 이유가 바뀌어졌을 때 그것이 기복주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한 생명을 헌금 액수로 계산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많지는 않겠지만 직분을 받을 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직분을 받을 때 암묵적으로 상당한 양의 헌금을 요구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책망받을 짓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함께 그것을 예배할 수 없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한 부자 청년에게도 그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제자가 되고자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결국 예수님이 아닌 만몬을 따라갔어요.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이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을 먼저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영적인 것이고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로 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따르고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냥 말씀을 듣고 그것이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에도 그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그 말씀이 히브리서도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전반부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상을 바라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과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바라보시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세요. 사람은 몰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거나 섬김을 이제 하거나 헌신을 할 때는 우리가 실족할 수 있어요. 사람은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습니다. 전에 한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소위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섬김과 헌신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없어지고 내 자신이 소모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이해합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정말 내가 소모품처럼 살아가는데 내가 하루하루 갈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데, 교회에서도 교사, 성가대, 찬양팀, 또 청소, 여러 가지 끝없는 그런 봉사, 헌신을 요구받을 때 내가 의미 없이 소모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것이 어떠한 이유와 목적이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 헌신을 모두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재물에 대한 바른 신앙과 목적을,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만몬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된다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 모두 다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잘 된다고 한다면, 내게 이익을 줄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각박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내 이용 가치가 아닌,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까 주의자매도 기도하면서 이야기했지만 10월 29일 밤에 이태원에서 참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큰 슬픔에 빠지게 됐어요. 이태원 참사로 156명의 젊은 생명이 숨을 거뒀고 191명이 부상을 당해서 아직도 병원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정치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사회문화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이 있죠. 근데 그런 논란은 차치하고 저는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신앙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누가 과연 그 생명을 죽였는가? 왜 그들이 거기서 죽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만몬이라는 우상이 그 생명들을 앗아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로윈은요, 사실 저도 이제 직접 경험해 봤지만 할로윈은 사실 어린 아이들의 그런 놀이예요. 네, 물론 귀신 문화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어린 아이들의 축제이자 놀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업적으로 이용된 것 같아요. 젊은이들의 그런 축제, 상업적으로 이용돼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이는가는 그 안전은 뒷전으로 넘어가고 그날 그 축제 기간 동안 벌 수 있는 돈, 그 돈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시선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몰려드는 그 사람들의 안전보다는 그날 벌 수 있는 돈이 더 우선되었기 때문에 그날 참사가 일어났다.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여러분, 그 만몬이라는 우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고 죽이고 있어요. 세월호 사건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 사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 배를 불법으로 증축한 거예요.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차와 더 많은 물건을 싣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안전을 뒤로 하고 그 배를 불법으로 증축했습니다. 승객의 안전과 생명은 뒷전이 되고 304명이라는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됐어요. 몇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2016년 구의역에서 젊은 형제, 청년 노동자가 스크린도어 공사를 하다가 전철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껴서 죽는 일이 생겼어요. 왜 죽었을까요? 안전수칙상 무조건 2인 1조가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거기서 혼자 일하고 있었어요. 단순합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2021년 인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아파트 유리 청소를 하다가 청년 한 명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날 그 청년의 첫 번째 출근 날이었어요. 원래 아파트 고층 청소를 하려면 그 매달려 있는 줄 외에 보조 밧줄을 달아야 돼요.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 밧줄을 달면 작업하는 속도가 2~3배 걸려요. 그래서 그 보조 밧줄을 안 달아줬어요. 옆으로 이동하다가 줄이 마모돼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회자 가운데 중국 분들을 목회하시는 그 전도사님이 한 분 계세요. 큰 교회에서 중국어부를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주된 사역은 그 중국 동포들, 조선족 동포들을 함께 신방하고 예배하고 기도해 주는 일이 아니라 그분의 가장 주된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그 중국 분들, 조선족 분들의 받지 못한 월급들, 빼앗긴 요건들을 되찾아주는 게 그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공장에 찾아갑니다. 악덕 업주들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권 돌려주시고 밀린 월급 주십시오. 근데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정말로 많은 분들이 장로님이에요. 그 사장님들이 교회 안수 집사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청년들에게 빚이 있는 거예요. 아까 설문조사 그 뉴스에서 상당수의 청년들이 내 앞에 희망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기성세대로서 그 청년들에게 정말 부끄러워해야 하고 미안해해야 됩니다. 만몬이라는 우상은 우리에게 탐욕이 최고의 가치이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은 그저 나에게 이익을 주는 도구라고 말해요. 잘 사는 것이, 부유해지는 것이,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다른 사람은 쓰러지든 죽든 상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시에 만몬을 섬길 수 있다고 항상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만몬을 더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질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조건 가난하고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더세움 교회 가족들이 정말 항상 기도해요. 빌리는 자가 아니라 항상 꾸어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고 풍성하기를 베풀고 빌려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럴 때는 이제 아멘이 잘 나오죠. 네. 우리 교회도 부유해졌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우리 더세움 교회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돈이 많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좀 든든하고 튼튼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우리 교회 재정을 다 공개하는 거예요. 그런 장치를 미리 세우는 거죠. 제가 개척 때부터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요. 나중에 아무리 교회 예산이 늘어난다고 해도, 뭐 교회 예산이 막 억대가 된다고 해도 저는 상식적인 사례비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 말만 하면 사모님이 싫어하는데, 네. 제가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 교회가 돈이 많아야 되는 이유는 도와드려야 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베풀고 도우며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여러 가지 구제 사역과 또 헌신을 하는 분들에게 정말 멋있게 탁탁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쉐어라이프 보험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 구제 사역들을 앞으로 더 확장시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도움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몇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만몬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택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1, 2분 정도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계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저희들의 시선과 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흘러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의 역할임을 주님 깨닫게 하셔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깊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곧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임을, 전도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연탄 봉사가 있습니다. 주님, 필요한 재정과 사람들이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기쁜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